예배 가운데 무슨 순서 맡은 경우에는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오늘 찬양팀은 아무래도 좀 한번 칭찬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목사님 방에 앉아 있는데 막 찬양 소리가 워낙 우렁차서 빨리 찬양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이 우렁차던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마 교회에서 맞춰주셨는지 자기들이 맞췄든지 모르는데 자주색입니까 버건디 컬러입니까, 아무튼 저 옷을 빨간 옷으로 딱 통일을 시켜서 저렇게 잘한다 하는 생각. 또 아마 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밑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워낙 잘 받으니까 막 힘이 나서 찬양을 잘한다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맞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저희 학교에도 뭐 교회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전문 찬양 사역자들도 있고, 그래서 찬양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는데 오늘 제일 잘했습니다. 정말 찬양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찬양 그렇게 힘있게 계속 좀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만 아멘하고 본인들은 겸손해갖고 아멘을 안 하는데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시지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서를 받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용서받는 게 행복한 일이지,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용서를 받는 거 100번 받아봐야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야기를 시인은 이 시에다 담아내놓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열심히 찾아주었더니 내가 호들갑 떤다고 오해를 하면서 내가 돈 훔쳐간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결국 누명 뒤집어 쓰고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고등학교 교무실 가면 선생님들 다 책상 마주대놓고 앉아 있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 앉아 있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 앉아 있습니다. 근데 꼼짝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들 앞에서 돈 훔쳐간 애로 도둑질한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선생님한테 지금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서받아 본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길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전 재산 날리기도 하고요. 제2의 인생 시작해 보려고 퇴직금 받은 거 다 투자해서 넣어놨는데 원금까지 다 날아가는 이런 일들 인생길에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기고 심지어는 믿음에도 주름살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젊은 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행복 때문에, 감격 때문에 평생 예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머리에 흰머리 내려앉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이제 몇 년이나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남은 생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깊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아뢰라고 우리 주님의 복음 이야기하고 싶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가이사랴에 가보니까 가이사랴에 그때 모든 배들이 여기다 정박을 하고 사람을 태우든지 짐을 싣든지 그곳에 바로 섬돌이 놓여 있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이만큼 바다가 메워졌는데 2000년 전에 섬돌이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 섬돌에서 한참을 서서 묵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어쩌면 2000전에 그 섬돌을 받고 배에다가 자기 몸을 실었을 겁니다. 다시는 자기 조국에 돌아올 수 없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 줄 다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 죽을 줄 알고 걸어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요즘에 좀 흔들린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즘에 믿음이 식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꼭 들려서 하루든 이틀이든 집회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야 되겠는데 에베소까지 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불러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떼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 그거 기억하고 말씀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가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류를 하잖아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목숨까지도 가진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렇게 가고 있는 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그것도 예사 풍랑이 아니어서 미친 바람처럼 폭풍이 일어나는데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아서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한가롭게 앉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위급했기 때문에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또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젊은 날에도 충성하고 중년에도 충성하고 노년에도 충성하고 심지어는 노년에 가진 것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좀 평탄한 길을 못 주시는 분이십니까?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 정도 좀 조용하게 잠잠하게 하실 수 없는 그런 능력은 없는 분이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이 지나고 물리적으로 오는 시간이 지금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캄캄하고 암담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보여야 방향을 가늠하는데 별이 보여야 한밤중에도 길을 찾아가겠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또 밤이 되었고 그러면서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인생길 힘들어도요, 내가 내 인생 핸들에 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돈 그거 변제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문제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사도 바울은 찬송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표정 보니까 이런 지경이 돼도 계속 찬송하고 기도할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됩니다. 저는 올해 목사 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목사로 30년 살고 말씀 그만큼 설교했고 말씀 그만큼 가르쳤으면 이제는 그냥 눈 감고도 잘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저희 집에는 가족이 5명입니다. 그 중에서 목사는 딱 1명입니다. 어렸을 적 늦둥이 딸을 좀 늦게 뒀는데 대부분 가정 예배를 드렸다 보면 둘째하고 첫째하고 둘째는 예배 딱 드리는데 얘는 늦둥이 딸이라고 막 장난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가정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찬송할 때 찬송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느라고 제가 이제 좀 잔소리 좀 하려고 우리 집에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 막내인 세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놈들은 아빠 이럽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집에서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고 목사가 그래도 일을 해서 지네들 다 학교 가르치고 밥 먹이고 하고 있는데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빠랍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본래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에서 성장을 했고요. 좀 유복하게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또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형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해결해 주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저는 그런데 잠이 안 옵니다. 밤 2시, 3시가 됐는데도 한숨만 푹푹 나오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뒤척이는 소리에 아내가 깨갖고 여보 아직 안 자? 몇 시야? 3시. 그러면 여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러고 코 곱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까?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말을 끝을 못 맺고 자자 그 이야기를 못 맺고 코 곱니다. 참 속 편한 사람이 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하면 내가 걱정해갖고 빼빼 마르면 좋겠어. 밤에 잠 못 자면 좋겠어. 한 사람만 잠 못 자면 되지. 왜 나까지 잠 못 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 다 잠 잘 잡니다. 그러니까 애들 말이 옳습니다.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빠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도 그냥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신 거 아니고 직선 코스로만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2바퀴 3바퀴 빙빙빙 돌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철야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막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때 그곳에다 세워놓으셨는지 모르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늘 걱정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찬송만 해라.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기도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지만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 싹 뺐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베드로 설교 듣고 베드로의 말씀에 은혜 받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이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예수님 뒤통수 쳤다고?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싹 빠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역자였잖아요. 사역할 때 얼마나 반대자들이 많았습니까? 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생각만 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막 힘들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한 내용이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다 담겨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영담을 기록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런 지경이 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걸어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듯 외치는 소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둘러가면 로마서 7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실 이 시는 여러 편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교인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잘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살지 못하면서도 사는 척하고, 어려우면서 힘들면서도 안 어려운 척하고 안 힘든 척하고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해지십시다. 힘들면 힘들다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죽을 것 같으면 주님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 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제단 쌓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답답한 일 생깁니다. 자녀들 문제도 생기고요,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문제 생기고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운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있고, 예수님 믿어도 근심 걱정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도 오고, 예수님 믿어도 병도 걸리고, 예수님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도 오고,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그곳에서 믿음의 꽃대를 다시 새롭게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 앞에 부분 20절, 21절, 23절, 24,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강경들이 요약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고요, 자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물에 빠져서, 겨울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서 저는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린 사자 발톱에 찍히고
이빨에 찢겨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저는 죽더라도 그곳에 가서 죽고 싶지 절대 이곳에서 물에 빠져서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가이사가 누구죠? 황제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채워서 손끝에서 발끝에서 말씀이 춤추게 합니다.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그 말씀 붙잡고 달려나갔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우고 세포 끝에서 손끝에서 발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하고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나가고 있는데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시련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변화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의 지중해 바다에는 폭풍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배에 화물이 잔뜩 실어져 있는데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을 당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지고 있습니다.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을 때 모든 것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는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항해를 해서 빨리 화물을 운반을 하는 게 손해가 적게 나겠다. 그래서 항해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지중해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배가 항해가 시작되었을 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배 선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배가 지금 이렇게漂流하고 있는데 물이 가까워오는가 이렇게漂流하다가 육지로 가까이 가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20길이 되고 19길이 되고 18길이 되고 무슨 이야기죠?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큰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면 모두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작은 구조선, 작은 배는 암초에 파손되는 게 더 가까이 가서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조선을 타고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이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리끝, 발끝, 손끝, 세포 끝에서 말씀이 춤추게 한 다음에 말씀 붙잡고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을 때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바울이 28장 말씀까지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수였습니다. 도무지 말발이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됐을 때 모든 것을 주도를 누가 해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주도를 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찾기 위해서 33절 말씀부터 다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배에 있는 수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십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그 배에 탄 276명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다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웁니다. 죽을 것 같은 답답한 그의 가슴을 말씀으로 채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에서부터 말씀이 그의 속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배에 있는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살아있고 충만해진 한 사람을 통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275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오후에 우리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집회를 하면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살아있고 충만해져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는 참 복된 교회지만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부인이 은혜 받고 돌아가면 남편도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남편만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아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부모님들은 안 오셨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면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 광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전에 70년대, 80년대 고등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죠. 별이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사실들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한 글귀를 읽었습니다.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한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 눈 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알퐁스 도데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새워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고 처자식 건사하기가 어렵고 아이들 대학 보내기가 어려워서 지금 밤새워서 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새워서 돈을 벌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집을 장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쩌면 깨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해야 되는 공부 때문에, 끝내야 되는 논문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깨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깨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서 깨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지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어도 고독과 정막 속에서 또 다른 신비의 세계, 또 다른 미스터리의 세계가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찬송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한교회에서 부목사하고 그리고 좀 이른 나이에 서울 강남에서 단임 목회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목사 할 때도 그렇고 단임 목사 할 때도 교회가 건축 중이었습니다. 단임 목회할 때는 대치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개포동에다 땅을 사서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지요. 교회당 건축할 때 하늘에서 교회당이 뚝 떨어집니까? 다
성도들의 눈물이고 성도들의 헌신이고 성도들의 정성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잖아요. 저희 교회도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2500석 교회를 지으면서 부목사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교회당 한 번 짓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교회 건축하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면 최저 생계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돈 10만 원이 있으면 그거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유학을 계획하고 유학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선언해서 저희 형제들의 내력이기도 해서 그랬지만은 독립선언하고 입주가야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마쳤고 신대원 마쳤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유학 가면서 부모님에게 도와달라면 부모님이 땅을 팔아서도 도와주시겠지만 도와달라는 이야기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격이 변변찮아 갖고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이만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학 출발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지요. 돈은 없지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님들이 제 형편 아시고서 퇴직금 겸 장학금 겸 딱 한 학기 버티면 좋을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 들고서 유학을 출발했습니다. 한 학기 보내고 나니까 가지고 갔던 돈은 다 떨어졌고요.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 생활비는 주말에 일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늘 아슬아슬했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잠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새벽이면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채플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여 정도 새벽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돈을 보내오고요.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가, 친구 목사가 월 100불씩 1년 도와줄게, 2년 도와줄게, 장학금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오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들어오면 막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려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필요한 돈은 한 번도 보내주시지 않고요.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제 입술에 혹은 제 아내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상황이 좋아져서 낙관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돈 문제 해결되고 자기가 원하는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해결돼서 안심한 것 아니었습니다. 풍랑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나 절대 안 죽는답니다. 바울아 너는 절대 여기서 안 죽는다. 죽더라도 너는 로마에 가서 죽는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사실 학교에 있기 전까지는 계속 저도 단임 목회 현장에 있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 가정에 참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엉뚱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믿음도 내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이상한 짓 벌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 내팽개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어떤 물은 고여서 썩어버리고 어떤 물은 이상한 물줄기 따라가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는데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는 물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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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이거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우리 앞에 뚝 세워주고 너도 어렵냐? 너도 죽을 것 같냐? 너도 앞길이 막막하냐? 길이 보이지 않냐? 주저앉아버리고 싶냐? 내팽개쳐버리고 싶냐?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여기 우리 시민교회 조민성 목사님 와 계시는데 사모님하고 저는 저분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도 항상 미소 지으시는 조 목사님 앞에 서면 제가 작아집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아픔도 있고 통곡하고 싶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목회 현장에도 속이 상하는 일도 있고 답답하는 일도 있는데 항상 미소 지으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보면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하고는 별로 잘 가까이 안 하려고 오늘 연락도 안 했는데 서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고 오셨습니다. 갈 때 제가 그냥 기차 타고 가다가 목사님 저 구미 다녀가요 이러려고 했더니 지금 오후 예배는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멀리 가는 분들 좀 봅시다. 나보다 더 어려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가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좀 보고요. 우리도 오늘 정교인들 대접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피택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도 좀 보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답답한 일 많은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엄마도 좀 보고, 우리 아빠도 보고, 바로 그런 이야기죠.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분, 너도 흉내 맞으라도 좀 내봐라. 저렇게 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너도 내 인생 세워진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무엇이 사도 바울을 벌떡 일어서게 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 잊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시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나 지금 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 지금 붙잡고 계신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믿음의 꽃대 세우고 있는, 기도의 꽃대 세우고 있는, 예배의 꽃대 세우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 여전히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벌떡 일어서고 일어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1년도 그렇고, 아니 그 인생길 걸어온 인생길 걸어보면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듯한 시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원망이 터져나오고 한숨이 터져나오는 시간들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바로 그 주님 만나서 행복했던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바로 그건 것이죠. 주님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사랑이 그의 당당함의 이유였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남녘 장 맞은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에 사는 아들이 저 남쪽 고향에 어머니가 팔순인데 혼자서 고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같이 좀 삽시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향집이 편하고 고향 교회가 좋고 고향 친구들이 좋다면서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침 진지 드셨어요? 오늘 무슨 일 하세요? 저녁에 퇴근하다고 하는 어머니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어떻게 진지는 드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인사인데 늘 전화해서 어머니 안부 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고향 쪽에 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내일은 고향 쪽에 큰 비 온다네요. 절대 들여나가지 마세요. 집에만 계셔야 돼요. 하는 한 말씀 하려고 안부 전화하려고 전화를 누르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시인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면 한 3개월 되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일만 있어도 굳은 일만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랑받고 제대로 보답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아이들 가르치고 집장만 하고 기반 잡는다고 어머니 명절 때나 그냥 손이 부끄러운 작은 용돈 지어주고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돌아서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다 잘 컸습니다. 집도 장만했습니다. 기반도 잡았습니다. 시작한 사업도 이제 제법 규모가 커져서 잘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 시작하셨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헌금 좀 해야지요. 그래서 어머니 통장에다 건축헌금 1,000만 원 입금했어요. 그거 찾아서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그건 고향교회 건축헌금 권사님이니까 건축헌금 드리세요.
이제 그럴 형편이 돼서 어머니에게 건축원금도 맘 놓고 하시라고 용돈 드릴 형편이 됐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랑 못 잊어버리는 거죠.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저는 이 찬송만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결국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좀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저는 유행가도 종종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도 은혜를 받아갖고 울 때가 있고요.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지금 찬송가 뒤적거리는 분인데 그 찬송가 아닙니다. 옛날에 남인수 선생님과 불렀던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지요. 제 컴퓨터에는 소리 파일, 영상 파일 가수별로 있습니다. 주현미 것도 있고요. 장사익 씨가 부른 것도 있고요. 뭐 여러 버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꿔보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제일 비가 확실하게 내리는 것이 장사익 씨가 부르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더군요. 장사익 씨는 비가 틀림없이 내립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그 엠블고 호텔입니까? 그 호텔에 가서 하루 저녁 이틀인가 머문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건 비 내리는 그 고모령이 바로 엠블고 호텔 뒤편에 있다는 이야기를 대구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고모령이 어디든 간에 저는 어머니 생각나면 어머니 생신 때 또 명절 때 또 어머니 기일 때 이러면 어김없이 노래를 꺼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다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럼 핍박이 더 가세되죠. 여보 제발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헤드폰 꺼내고 끝까지 듣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석사과정 다시 밟고 그리고 막 박사과정을 하는 학교로 막 이사를 해두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수업은 전부 다 디스커션, 그 토론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책을 읽고 가지 않으면은 이게 말을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책을, 그 주제에 대해서 책을, 독서를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애들하고 책 읽는 게 뭐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미리 이사해 놓고 교수님 만나서 다음 학기에 들을 과목들 다 추천 도서들 한 20권씩 뭐 이렇게 되는 책들을 다 찾아놓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그 독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누이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1호 10살 터울에 형이 한 분 있는데 형이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산다고 하더냐 했더니 3개월 살면 잘 산대요. 그래서 개강하기까지 딱 23일 남았는데 형님하고 좀 기도 좀 하려고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줬던 고신측 장로님이었거든요. 정말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분이어서 형 살아있을 때 형하고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강하기 23일 남았는데 22일 일정으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님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채플에 올라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좋은 장로 되겠다고 장로 된 지 3년. 하나님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3년 써먹으려고 하나님 장로 세우신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형이 제 마음을 눈치를 채고서 제 손을 딱 잡더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한 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수술하려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뇌로 17군데가 전이가 돼서 뭐 손도 쓸 수 없는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진 상태더라고요. 현대의학이 포기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라고. 근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약속도 안 지키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학기가 진행 중에서 저는 한국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있어서 동생에게 전화로 장례식 지시를 했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장례식 지시 쭉 하면서 그중에 동생에게 부탁한 것 한 가지가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의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5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시겠냐. 더군다나 땅에 묻히는 모습 보면 어머니도 무너질 테니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장남이 죽었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 형제는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어머니하고 항상 집 들어갈 때 형이 그러니까 저도 배워갖고 그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둘이 비슷해서 첫째가 왔는지 둘째가 왔는지 구분을 어머니가 못할 정도로 목소리가 비슷하답니다. 근데 장남은 죽어서 그 소리가 안 들려오고 둘째는 미국에 있으니까 안 들려오고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들어오는 그 소리. 그런데 아들 생각이 나면 멀쩡하게 한복 챙겨 입고 옷 깨끗하게 챙겨 입고 교회 가다가도 그냥 길바닥에 절바닥에 앉아서 권사님이 찬송가 성경책 내팽개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때 국제전화도 비싸던 때입니다. 1초만 넘으면 1분 가금이 되는데 그때 1분에 보통 1불 한 30전. 그러니까 1,400~500원 하는데 그 유학생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5분만 통하면 뭐 얼마입니까? 뭐 10불이면 일주일을 버티는 돈인데 뭐 거의 매일같이 5불, 7불 이 정도 전화비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우리 다 만날 텐데 왜 그러세요?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애미 걱정하지 마라, 다 안다, 다 안다. 그러고 나서 전화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1호차 제가 2년 코속 보통 하는데 2년 코속 마치고서 한국에를 다시 나왔습니다. 다른 일정 잡지 않고 고향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장남이 살아 들어온 걸로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문제는 제가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출국을 해야 되는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딱 부여잡고서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면서 제 손을 놔두지를 않은 겁니다. 그럴 때 보통 박사과정 5년을 하는데 어머니 제가 2년 마쳤으니까요. 제가 2년 만에 내가 마치고서 4년에 끝내고 내가 올게요. 어머니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소리는 어머니 반응도 없습니다.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1시간 반 동안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셔서 제가 출발을 1시간 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지체하면 비행기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는데 그게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름 8월 달에 비행기표를 못 구해갖고 직항은 뭐 비싸서 타지도 못하지만 직항은 14시간이면 김포공항까지 오는데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일주일 후에 저 뉴욕으로 돌아서 33시간 걸려서 한국에를 도착해서 제가 출발할 때 어머니 이제 갑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김포공항에 내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전화드리니까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어머니가 세상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18일이 어머니 20주기가 되는 날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어머니 생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부지 아이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식 키워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된 사람의 입장인데 그 어머니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 글썽이면서 왜 우리는 어려운 일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못 잊어버리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조금만 답답한 일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조금만 큰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저주를 내리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땅길 언젠가는 한번 떠나야 되는데,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에서,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 땅 사는 동안에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산 마무리 짓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들이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랍니다. 그 주님이 아들을 내놓으실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셨다네요.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더 충만해지고, 내가 더 기도로 충만해지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더 충만해지게 되면 삶의 어려움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충만해지면 그 어려운 문제는 나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아무리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듣지만 요즘 서울에 강남에 가면 아이들이 성적 올리는데 요즘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죠. 옛날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뭐 그렇게 돼서 공부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난리잖아요. 고에 가해하고요. 대치동에 좋은 학원들이 있다니까 뭐 학원 줄을 서고요. 압구정동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내가 성적 평균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무슨 중학교 제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평균 점수가 96.7이랍니다. 이게 괴물이지 사람입니까? 다 100점 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두 아이들 95점 맞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괴물이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90점만 맞아가도 그날 저녁 집에 가면 목에다 힘주고 행세했습니다. 대접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강남의 아이들은 90점 맞으면 운답니다. 평균 점수 깎아먹은다고. 그런데 요즘에 강남의 아이들이 부모 직업에 따라서 약간 성적 올리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네요. 예를 들면 성형외과를 하는 성형외과 의사 아들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리고,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의 아들은 성적을 한 방에 올린다네요. 사우나를 경영하는, 큰 사우나를 경영하는 사장 아들은 성적을 때를 기다렸다가 올리고, 백화점 사장 아들도 있는데 백화점 사장 아들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린다네요. 건설회사 사장 아들은 성적을 탄탄하게 올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가요? 풍랑이나 바다 위에서, 죽을 것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죠?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지수를 높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면 됩니다. 물들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이레니우스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 발간한 제 책 서문에다가 이 문구를 썼습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살아있고 충만한 안수집사, 살아있고 충만한 권사, 살아있고 충만한 집사, 살아있고 충만한 우리 청년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왜요?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서 오늘 삶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2년 전에서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동기 목사가 6개월 안식월을 간다면서 저에게 6개월 동안 와서 강단을 맡아달라는데, 사실 저희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강의가 목사님들이 주로 월요일 날 쉬니까 대학원, 일반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목회 전문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 다른 또 기독교 사회 대학원에 또 뭐 석사 과정이 있고 평신도 과정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과정이 주로 월요일 날 한꺼번에 이게 돌아가니까 월요일 날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그럼 뭐 지방이라고 해서 안 내려오고 뭐 지방이라고 피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지방에 내려갔다 오면 월요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학기 중에는 제가 사실은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으니 6개월 동안 해달라는데 6개월은 도저히 안 되겠고 우리 동기 다른 교수들도 있으니까 내가 한 달만 해줄 테니까 나머지 5달은 다른 친구 교수들한테 부탁을 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꽃피고 새우는 5월 달에 내가 설교를 하랴 하고서 딱 5월 달을 선택했는데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꽃 구경하는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KTX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천상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가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는 데는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서 점심 식사하고 올라오는데 그 기경 행렬이 얼마나 많은지 5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6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간 다투가면서 사는 사람인데 30분 주일날 한 번 예배니까 30분 설교하려고 오늘은 집회니까 조금 제가 할지 저도 30분 설교합니다.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5시간이니까 8시간을 소비하려고 하니까 오가는 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썩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 6달 한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맞다. 그것도 아침에도 11시에 예배니까 시간 맞춰서 10시 반 정도 도착할 시간 맞춰서 이게 출발하면 되는데 아침에 행락객들이 오니까 아예 아침에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가는 길도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아침 6시면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9시면 도착하고 거기서 성경도 읽고 좀 기도도 하고 설교도 손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 길 가니까 좀 넉넉하게 잠을 자고 한 5시쯤 일어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오늘 지방까지 가야 되는데 5시에 일어나서 충분하니까 한숨 더 자려고 하는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 설교도 손질하라는 이야기구나 하고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거나 글을 쓸 때면 조용한 클래식이나 찬송을 틀어놓고 하는데 그날은 지금 나오고 있는 412장 찬송을 틀어놓고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곡이었습니다. 하고 설교를 다시 손질을 하고 6시가 다 됐길래 아 이제 출발해야 되겠구나. 양복을 챙겨 입으려고 보니까 다려는 세탁된 다림질된 아이셔츠가 없는 겁니다. 아내는 그거 세탁소에다 갖다 맡기라 하는데 찾으러 가고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제가 5-6벌 세탁을 한꺼번에 해놓고 그리고 다림질 한꺼번에 해서 한 벌씩 꺼내 입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셔츠가 세탁된 것은 있어서 다리미판에 딱 폈습니다. 제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구김을 안 가는데 제가 세탁을 하면 왜 그렇게 아이셔츠가 구김이 갑니까? 다리미판에 딱 아이셔츠를 펼쳐놓았더니 주름이 얼마나 가는지 너는 뭐가 속상한 게 있어서 그렇게 주름이 가득 졌냐? 꼭 내 얼굴 같다. 너도 나처럼 속상한 일이 있냐? 그런데 여러분 다리미질하면 어떻게 하죠? 다리미 딱 지나가면 주름이 쫙쫙 펴지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찬송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게 제 가슴을 치던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저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날도 똑같이 가는 시간 3시간 걸렸고 올라오는 시간 5시간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제가 충만해지니까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제 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스러웠던 설교도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충만해졌으니까. 여러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험한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에 물드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그래서 더 살아있고 충만한 사람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창립 1주년을 맞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구경꾼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똑같이 힘쓰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찬송하기 싫은 사람들 그냥 찬송 안 해도 저쪽에 딴짓해도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우리 찬송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똑같이 해야 되고 교회 청소하자면 다 똑같이 모여서 하고. 쓰러지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열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 열심만으로 충분히 주님 따르고 충분히 교회 세우고 충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담하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사랑에 물드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승리하잖아요. 나는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교회 역사가들은 그 사실을, 베드로의 순교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랑에 물드니까 승리합니다. 우리도 다시 십자가의 사랑에 물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시고 그 어려운 험한 세월 헤쳐나오게 하셨고, 지난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 시간 헤쳐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물들면, 또 그래서 우리가 더 살아있고 충만한 사람 되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일입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우리 찬양 드릴 텐데 아까 우리 찬양팀들 같이 좀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